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만난 그 기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야곱과 요셉이 만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일이 창세기에서 마무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흉년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흉년은 이삭이 만났을 때, 아버지 이삭이 80세 정도에 우리가 이제 흉년을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는 20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야곱이 2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부엘라헤로에 머물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때 흉년을 만났죠. 그 흉년을 만나고 이제 형 에사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함께 부엘라헤로에서 이제 그랄로 옮기는 그때에 함께 그랄로 옮겨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며 어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던 그런 걸 경험한 것을 이제 야곱이 첫 번째 만난 흉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난 흉년은 그 야곱이 129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이제 흉년을 만나게 하는 7년의 흉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제 흉년을 갖다가 주시게 되는데, 그 흉년을 만날 때가 이제 야곱이 129세 정도일 때. 왜냐면 흉년이 두 번이 있은 후에 이제 2년이 있은 후에 애굽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나이가 130세다라고 됐기 때문에 흉년을 만난 거는 이제 129세 또는 이제 128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헤브론에서 정확하게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헤브론에서 이제 만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의 내용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두 번째 흉년을 만나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이 만난 흉년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제 역사하고 계실 때죠. 역사하고 계실 때고, 이미 이게 야곱이 만난 흉년은 그 전에 7년의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이제 있었고, 흉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7년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죠. 요셉은 이제 그걸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해명을 하고, 그렇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7년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계획을 깨닫고, 요셉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야곱은 전혀 흉년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죠. 그리고 그냥 흉년을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같은 시기에 같은 흉년을 만나지만, 이미 요셉은 대비하는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이겨낼 그 대비를 다 했고요. 야곱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을 그저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야곱이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야곱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컸었죠.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이 둘 다 흉년을 갖다 알지 못하고 만난 가운데 이삭이 이제 그랄로 피신하려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 흉년을 이겨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야곱이 또한 이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깨달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이삭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극복해 하신 과정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어떤 그 흉년을 이겨내는 과정을 야곱에게 이제 몸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에 요셉이 있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지만, 야곱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만난 두 번의 흉년, 그러니까 첫 번째 흉년을 통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고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겨냈던 그 흉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110년 정도 후에 만난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 이미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던 야곱의 모습, 이런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갈 때는 가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야곱의 이 흉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대해서는 두 번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흉년의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삭과 함께 그 야곱이 만난 흉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해결해야 할 흉년이었고 야곱이 이제 야곱과 요셉 시대에 만났던 그 흉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에서 그 흉년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그것에 순종해 사는 모습이 야곱이 만난 흉년, 두 개의 흉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만나서 그 우리가 앞 시간에도 그 공부를 했지만 흉년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생각이었죠. 대부분의 사람.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근데 야곱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조금씩 사다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년 동안 있을 흉년이 7년 동안 작정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야곱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만났던 그 흉년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해결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의 식량을 조금씩 사다가 먹었다는 거. 그래서 2년째 되는 동안까지 이제 먹을 양식을 살아갔다가 이제 2년이 이제 그 끝나는 지점에, 그리고 앞으로 5해의 흉년이 더 남았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두 번째 해의 흉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흉년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흉년을 만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양식을 사다 먹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과 함께 브엘라에서 만난 흉년을 약속의 땅 그랄 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야곱도 어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들 10명을 애굽에 내려가 보내서 양식을 사겨오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시므온을 갖다가 요셉이 또한 볼모로 잡아놓고 9명만 보존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처음에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렇죠? 제나님께 보내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보내게 되고, 그렇게 보냈을 때 다시 한번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다 자신을 알린 다음에 야곱과 그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서 하는 이런 과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첫 번째 내려볼 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았죠. 자기의 어떤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했었는데 요셉이 이제 죽었죠. 야곱에겐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아껴서 이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제 첫 번째 애굽에 들어갈 때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요셉이 베냐민을 두 번째 내려올 때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 자라 라고 해가지고 형제들을 갖다가 겁박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설득을 하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베냐민을 데려가 내려갔다가 우리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자기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유다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라는 그런 어떤 그 야곱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무슨 결단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요때 하게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단 배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이제 족장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야곱에게는 이렇게 베냐민을 두 번째 이제 애굽에 먹을 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이죠. 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다른 형제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베냐민,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을 놓았을 때,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포기했을 때에 모든 게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 포기하게 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포기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살아가게 될 때 베냐민을 이제 내가 같이 내려가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렇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내용은 다시 또 이제 요셉이 또 형제들 만나서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야곱에게 가서 다 알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5해 흉년을 갖다가 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이제 쉬고 편안히 그 흉년을 이겨내라 라고 그 수레를 보내는 과정에 어떤 그런 기쁨을 맡게 되는 게 이제 야곱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흉년이나 이런 과정을 주신 게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상인에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걸 볼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깨달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게 이제 요셉이 말하는 당신의 형님들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할 때, 내가 아끼던 것, 이런 걸 믿음으로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채워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포기할 때 뭘 얻느냐,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는 게 있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음을 듣게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그 흉년을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야,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애굽으로 내려가야 흉년을 갖다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또한 포기했을 때 애굽 땅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살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할 때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자기가 타고 내려올 그 수레를 보고, 지금 130세 가량 됐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없었는데 그 기운이 소생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이 떠나는 위치가 어디냐? 저는 이제 헤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헤브론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았던 것이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에서 이제 머물 때에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 헤브론은 아주 그 신앙의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곱은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헤브론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46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보낸 모든 소식, 수레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제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아마도 하룻길을 갔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가서 브엘세바에 이제 도착했고, 브엘세바에 더 내려가면 이제 술길로 지나가는 가데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술길로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아마도 왔다면 족장의 도로를 타고 내려왔을 때 아마도 헤브론이 야곱이 떠났던 장소일 가능성이 크고요. 헤브론에서 머물면서 흉년을 만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갖다가 이제 기록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요. 어느 때는 그냥 또 야곱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연구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바꿔주셨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야곱을 씁니다. 그러다 어느 때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언제 야곱이라고 쓰고 이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도 연구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흉년을 만나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일단 몸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하룻길을 가서 이제 브엘세바에 머물며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애굽으로 가는 걸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그래서 그 꺼려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이삭과 브엘라이로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났었죠. 흉년을 만났었고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랄로 이렇게 이주해 들어왔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이주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함께 하심으로 그랄 땅에서 흉년을 극복하게 되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의 소유였던 그 변경의 브엘세바에 가서 살았었죠. 한참 살았습니다. 한참 이삭과 그 야곱이 살다가 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에 이제 야곱은 밧단으로 떠나게 되고 밧단을 하면서 2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 10년 살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건 야곱이 헤브론에서 만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브엘세바에 머물던 이삭이 헤브론으로 왔고 밧단을 하며 돌아오던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다가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 요셉도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아버지 그 이삭도 헤브론에 장사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헤브론이 야곱이 머물던 거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이제 하룻길을 갔는데 거기서도 애굽으로 가는 게 이제 꺼림칙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아버지 이삭과 흉년을 만났던 브엘라이로에서 만났던 흉년을 갖다 해결하면서 머물렀던 장소가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야곱에게는 좀 찜찜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이제 희생을 드렸다.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록하기보다는 그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경우가 또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희생제사를 드린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고 써였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엘이다. 여기서 또 엘로힘이라고 안 되고 엘이라. 나는 내 아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살아서 올라오지는 않고요. 죽은 상태에서 헤브론에 묻히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죽어서 올라온 게 올라온 거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대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와서 장사 드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같이 내려가셨다는 거. 이런 표현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바벨론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뜻을 두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는다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 감당하는 방법이고 일이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시려는데 약속의 땅에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작정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기와 때, 장소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야곱의 어떤 흉년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서 이제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이제 고센 땅에서 17년간 이제 머물죠. 머물면서 이제 살다가 17년 동안 이제 살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17년째 되는 해, 17년 살고서 진짜 야곱의 장례는요, 진짜 너무너무나 성대하게 지켜진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다음에 2인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장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와서 헤브론의 장사를 치르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애굽 사람이 쫓아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흉년은 두 번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이삭과 함께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한 20세 정도 되었던 야곱이 체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90년 정도 후에 본인이 이제 직접 만난 흉년 가운데 그때 흉년, 이 야곱이 만난 두 번째 흉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이 흉년을 통해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걸 모르는 야곱은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걸 다 깨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던 과정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전체로 10개 톨도트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6번째 톨도트인 데라의 톨도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그 다음에 8번째 톨도트인 이삭의 톨도트에 나오는 야곱의 삶도 중요하지만 10번째 야곱의 톨도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결과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룬 장본인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톨도트인 요셉의 톨도트, 야곱의 톨도트의 주인공인 요셉이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요셉도 110세에 애굽에서 죽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하지만 죽으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자기가 그 꿈꾸었던 애굽에서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묻히는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후손에게 아주 다짐을 하고 가리키는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강하게 중화장하려고 했던 내용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흉년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과정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10개 톨도트로 구성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땅을 갖다 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할 때에 또한 그 후손들이 누군가는 기억을 했죠. 요셉의 어떤 무덤이라든가 뼈 이걸 기억해 가지고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한 360여 년 동안에 요셉의 그 어떤 그 믿음을 수납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걸 감당하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체로서 요셉이 또한 애굽 땅에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와서 묻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애굽에 죽었지만 야곱을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장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본인도 애굽에서 죽지만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걸 이제 소망하면서 그 후손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했다.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야곱이 만난 흉년은 두 번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흉년은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 흉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함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애굽을 떠날 때가 있다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두신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창세기에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을 설교라든가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야곱이 만난 흉년, 두 번의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만난 흉년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난 흉년은 다 모르고 만난 흉년이라고 했어요. 네. 살다가 만난 흉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난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죠? 그 꿈을 갖다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흉년이 7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대비한 후에 만나는 흉년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났던 흉년과 요셉이 만났던 흉년은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3대의 신앙의 터 위에 4대째로 등장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흉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흉년 그러면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흉년은 좋지 않은 거지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걸 대비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미 흉년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후에 그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 흉년을 대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같은 시기에 흉년을 만나죠. 근데 야곱은 알지 못하는 흉년을 갖다가 만난 거고요. 요셉은
흉년이 있을 걸 알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깨닫고 그걸 감당했던 흉년이었다는 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다 아시지만 바로가 이제 꿈을 두 번 꾸죠. 이때는 요셉이 어디 있는 때요? 옥에 갇혀 있을 때죠. 애매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죄가 아닌데 옥에 갇혀 있었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바로가 두 번을 갖다 꿈을 겹쳐 꾸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살찐 7마리 암소가 흉악한 7마리 그 암소에 의해서 먹히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성한 그 7가지 이삭이 그 다음에 이제 동풍에 마른 다음에 마른 7가지 이삭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걸 갖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얘기죠. 그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한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죠.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제 들었다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꿈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요셉 그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7년 이제 풍년이 있겠고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걸 바로 왕에게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해석을 보면 7번에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7년 동안의 흉년이 너무너무나 극심해가지고 이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걸 생각하지 못할, 기억도 못할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그런 7년의 흉년이 오기 때문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실 때 그걸 잘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걸 또 얘기하죠.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의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저장소를 갖다가 또 만들어서 거기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7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면서 이 흉년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에 감동한 요셉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면서 그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죠. 바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니까 애굽을 치리하라는 얘기죠.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어떻게 보면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있었다가 보디발의 집 종으로 있었다가 옥에 갇혔던 그 신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왕의 그냥 명령을 통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들어서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시면 들어 쓰신다는 걸 깨닫고 준비한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을 적재적소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 동안에 곡식 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흉년 7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주변에 팔아서 애굽을 부흥하게 만들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요셉이죠. 그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믿음으로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나지 않고 그 처한 상황에서
열심으로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로 7해 풍년이 있었고 소출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을 이제 그 요셉은 얻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았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애굽의 곳곳에 이렇게 이제 곡식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에 부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이 일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흉년으로 각국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각국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이제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만 이제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먹을 걸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땅, 재물 모든 걸 이제 요셉이 그 곡물과 바꿔서 바로에게 이제 채워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요셉이 이제 감당했죠. 근데 요 시기가 세소 스트리트 3세 때 일어났던 일임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7년의 흉년을 대비를 못했다면 세소 스트리트 3세는 그 해에 어떻게 그때 그 애굽을 갖다가 이제 통치할 수 없는 과정이겠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흉년의 때에 이 세소스트리스는 그 애굽을 더 번창하게 만들었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찾은 거죠. 해석을 해주고 오케이 알았어 너 그냥 가 그게 아니라 그 해석을 하는 것 가운데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세소스트리스의 결정이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든 그 터 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또한 많은 민족으로 430을 머물면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닦는 게 되겠죠. 예. 7해 이제 그 흉년이 시작됐죠. 그래서 시작된 지 첫 번째, 두 번째 해, 요 동안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양식을 사러 했고 먹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10명의 형이 왔을 때에 이제 곡식으로 해서 보내주면서 시므온을 남겨뒀고요. 시므온을 남겨두고서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자, 야곱이 베냐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보냈을 때에 이제 그 모든 일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풀어지는 때가 이제 두 번째 흉년과 세 번째 흉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에 이제,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주해 오는 거란 얘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렸을 때 이제 꾸었던 꿈들이죠. 자, 곡식단이죠. 곡식단이 이제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이주해 오는 그런 과정이 있고 야곱의 70명의 명단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 내용 중에도 이 70명의 가족이 이제 다 내려온 명단이라기보다는 애굽에 와서도 태어난 명단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태어난 사람도 이 7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고학적으로는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됐는데 79명의 이제 종의 명단이 적힌 파피루스가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즈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그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사건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흉년을 만난 족장들 4명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2명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2명을 살펴봤는데,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만난 흉년은, 첫 번째 흉년은 이삭과 함께 머물면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2번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삭과 야곱이 만난 흉년, 야곱이 한 20세 때쯤, 청년의 때쯤에 만난 그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결정했던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삭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약속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해결 방법을 체험했던 그 야곱이,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들과 만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그 흉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못하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흉년을 만나면서 헤브론에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했었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창세 46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내려가게 하셨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 이주한 70명의 가족에서 나온 12아들의 자손들이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한 상태이죠, 지금. 그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들의 출애굽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깨달으면서 민족으로 부흥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또한 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걸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흉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렇죠? 흉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흉년을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만난 흉년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대비책을 세우면서 힘들었다면, 요셉이 만난 흉년은 뭐예요? 요셉이 만난 흉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그 흉년의 시대를 대비한 후에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흉년이 주변에 애굽도 부흥시키게 되는 과정이 있었겠고, 요셉이 준비한 흉년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되는 그런 흉년이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라는 그 사건이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제 선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갖다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따라간다면 요셉처럼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에서 감당하면서 해결해 가는 그런 일들로 오히려 흉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시기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신학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